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사를 준비해야 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와라 그러시는 바람에 일정을 다 뒤로 미루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송탄중앙교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번 사경회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벨의 예물을,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예물을 드리신 교우와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자의 굶주리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로 이 시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축복하시고 이 사경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여호와를 찾는 자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사경회는 이제 특별히 사무엘 1장에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째 날로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세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화 관상이 930만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영화 관상 때문에 관상에 대한 사람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점집, 사주 카페 많이 바빠졌다 그럽니다. 유명한 관상가 신규현 씨 같은 분들은 2주 전에 예약을 해도 관상 보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바쁘시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하나가 일으킨 사회적 폭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문화센터 그리고 유명 대학의 관상학 강좌가 개설이 되고 또 관상 성형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관운을 재촉하는 이마, 그 다음에 가늘고 긴 봉황의 눈, 재물을 부르는 뭉툭한 코, 성형으로 다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20대뿐 아니라 50대 이상의 남자들도 이 성형 대열에 참여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상 성형을 하면 운이 따른다니까 이 미신적 운명론에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해도 운명 안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수 없고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있는 거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백성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그가 백성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의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것, 그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게 오늘 세겜 언약에 나와 있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고, 세겜은 야곱이
그의 딸 디나 사건으로 위기를 겪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곳이기도 하고,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벌써 두 번째 세겜 언약식이에요. 8장에서 아이성 실패와 아이성 재정복 이후에 그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 6지파 6지파를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세겜의 제단 앞에서 한번 선포되었던 곳이에요. 그 세겜의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 세겜의 언약식을 하고 세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에 모든 신앙의 핵심과 모든 신앙의 열정과 모든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브리트가 뭐예요? 쪼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둘러 쪼개서 양쪽으로 늘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쪼개진 나뉘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재물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쪼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파멸이요, 실패요, 무기력한 삶이요,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세겜의 기념비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이 60이면 노인축에도 못 듭니다. 50에서 70대까지를 신장년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언제 노인이 되냐? 80세가 되어야 노인이 됩니다. 이제 지하철에 노인석 70세 못 앉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 나이 80이 돼야 지하철 노인석에 앉으실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사회 구조와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로 알려진 레이 커즈와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IQ 165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분이 미래 예측한 게 80%가 넘게 미래 예측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구글에 입사했습니다. 몇 건의 특허를 가지고 이미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 왜 지금 구글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구글의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글에 입사했어요. 지금 구글의 1차 목표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말을 100% 알아듣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겁니다. 2029년이 되면 컴퓨터 능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인류 60억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컴퓨터가 개발이 됩니다. 2029년이 되면 그러면 모든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탁월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못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게놈 프로젝트, 게놈 1% 게놈 지도 해독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나머지 99% 해독하는데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요? 그만큼 컴퓨터의 지능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의 심장과 암 연구가 거의 끝납니다. 10년 안에. 그럼 암이 정복되고 모든 심장 질환이 정복이 됩니다. 이 10년 안에 인간의 모든 질병을 정복하는 시대가 와요.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모든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해야 할 연구를 컴퓨터는 단 1, 2초 만에 해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커즈와일 박사는 지금도 알약을 150알씩 먹습니다. 영양제를. 65세예요. 20년만 참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20년만 견디겠다고 영양제 150알씩 털어넣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는 곳마다 이런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과학적 업적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예측한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서 실현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0년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 한국의 길거리에 3명 중 1명이 노인들입니다. 1차, 2차 베이버 부모 세대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1640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셋 중 하나는 노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세계 경제의 흐름과 지금의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그리고 한국의 이런 경제의 상황 속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은 취직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직업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가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에 연애도 못하게 되고, 직업이 없으니까 연애도 못하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집값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요, 집 갖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세상은 점점점 종말을 향해서 거칠게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24장에 나와 있는 4가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목적을 다시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2장에서부터 13절까지,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역사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디서부터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였어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민족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 땅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요셉 때 애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그래서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율법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모든 조직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막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40일 광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 부귀 영광,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눈에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 이 모든 거 다 내게 주겠다. 저는 한동안 망설일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다 준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지 알고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구원의 목적대로 살고 구원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영국의 에드워드 모토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캐비넷 제조공이었어요. 삶에 지쳤습니다. 사는 게 피곤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한 군데로 몰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를 저렇게 가나 하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당에서 뭐가 있나 이러고 호기심에 별로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당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잔 화이트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몰려드나. 그래서 한쪽 구퉁이에 앉아가지고 에드워드 모토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가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에드워드 모토가 그날 잔 화이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자기의 남은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삶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까지 그는 매일 나가서 캐비넷 만드는 망치 소리가 자기 인생의 지겨운 망치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망치 소리가 노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쁜 날들이 되었어요. 여전히 그는 캐비넷 제조공입니다. 여전히 망치를 두드립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스러운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어제 에드워드 모토가 오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망치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처럼 들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중생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삶의 변화여 삶의 혁명입니다. 에드워드 모토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가 예수께서 그에게 주셨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쓴 시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온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분이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이 계신데 이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은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려지고 책을 무려 240권이나 썼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이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 책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읽습니다. 어느 날 머레이 박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한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주님이 난 너한테 뭐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지체 없이 주님은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별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라 그러는데 왜 얼굴 표정이 저러시지? 첫 번째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앤드류 머레이가 즉각적으로 깨닫고 대답을 바꿨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얼굴에 미소가 보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좋아요? 모든 것이 좋아요? 왜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기분 내키지 않으면 주님은 17번째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으면 주님이 첫 번째였지만 내일 어떤 일로 실망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괜히 주차장에서 빼다가 접촉사고 나고 돈 이렇게 허비하고 이러면 갑자기 주님이 몇 위로? 178위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NO 그러신 겁니다. 그러자 머레이가 바꾼 거예요.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건 못 바꿔요.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사경의 첫날 오신 여러분들이 앤드류 머레이처럼 주님은 저의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까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으로 시작하여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땅을, 언약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뭘 주셨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또 뭘 주셨습니까?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과. 개역 한글이 어떤 때는 더 재밌어요.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와 그 다음에 너희가 집지 않은 집을, 그러니까 집과 열매를 하나님이 공짜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뭐예요? 즐긴다, 먹고 즐긴다 하였느니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뭘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신들을 전부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리고 누구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만을.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는 선택하라 그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다는 게 뭡니까? 내키지 않으면, 거기에 너희들의 별 즐거움을 못 느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재미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별 유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애굽의 가나안 신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누가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 실패하고 망가진 다음에 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썩 내키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면, 그것이 즐겁지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겨요? 여호와만을 섬겨.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성경 대탐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교인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선택할 건지 여호와를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경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미리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와 능력을 고백하고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이 결단하는 민족이 아름다운 거예요. 결단하는 송탄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도 오늘 이 세겜의 언약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내 집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고백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내릴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헐리우드에서 마릴린 몬로하고 쌍벽을 이루던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콜린 다우젠 에반스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마릴린 몬로 사진은 널려 있는데 이분 사진은 잘 없어요. 근데 할리우드 최고 스타고 마릴린 몬로하고 쌍벽을 이루던 아주 대여배우였었는데, 대스타였었는데 이분이 할리우드를 버리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나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에반스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그 할리우드의 명성과 화려함과 자신의 미래를 내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콜린 에반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헐리우드는 쓰레기 같았다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헐리우드 그러면 와 이러는데 그녀는 헐리우드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헐리우드이라는 게 헐리우드의 명성, 헐리우드의 영화로움, 헐리우드의 미래가 그녀에게는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래서 버리는 게 아깝지가 않았대요. 왜? 쓰레기는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금고에, 은행 금고에 모셔놓고 사는 분 계십니까? 송탄에서는 그러나요? 쓰레기를 제일 좋은, 집안에 제일 좋은 데다 보관하셨다가 쓰레기 버리러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쓰레기는요. 즉시 내다 버려야 돼요. 냄새나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처럼 헐리우드 그녀에게는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헐리우드를 내다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콜린 에반스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렸을 뿐 아니라 주님의 빛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동안에 자기는 자기의 결단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면 그 빛이 비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섬겨? 정말 섬길 수 있어? 야, 조심해야 돼. 하나님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엄중한 일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십니다. 여자들의 질투요? 그 조족지혈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질투의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여자들의 질투를 다 합쳐 놓아봐야 하나님의 질투의 0.01%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멸절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들은 그래도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한번 봐준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번 봐준다가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봐준다가 없습니다. 즉시로 가나안 주변 국가들에게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날들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20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뭘 내리시고 재앙으로 끝나요? 너희를 멸하시기까지.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결단 위에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 위에 결단의 고백을 듣고서야 22절에 여호수아는 비로소 그들이 결단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례를 가르쳐주는 게 22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했으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 뭐가 있어요? 택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동 로봇을 운전하듯이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듯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한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이. 결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결단하고 결단해서 내 스스로 증인이 되었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23절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면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우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우상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정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교회 강단이 설교 본문만 읽어놓고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는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 설교를 읽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완전 슈퍼맨이에요. 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설교도 30분 넘으면 인상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30분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고 말할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매일같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우리의 거짓된 그리고 형식적이고 흉내만 낸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87년에 한국 사회에서 그 용파리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정치 깡패 사건이요. 이 용파리 사건, 정치 깡패 사건의 주목이 그 김용남 씨예요. 이분이 그래도 꽤 잘 나가는 그 정치 깡패 쪽 깡패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깡패 집단에서 이 사람은 스카우트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정치에 얽혀가지고 정치 깡패 사건이 터진 겁니다. 터지고 나니까 정치인들이 다 등을 돌리니까 김용팔 씨가 할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전과 7범이 됐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전과 7범이 돼서 정치 깡패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누명 쓴 게 아니죠. 사실이었으니까. 정치 깡패라는 신분이 돼서 교도소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조직 세계가 안 받아줘요. 정치 깡패였으니까. 만지면 재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 조직에서도 안 받아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 말아먹고 조은파 씨를 찾아가요. 작곡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은파 씨를 찾아가서 형 도와줘 이랬는데 조은파 씨가 야, 내가 뭘로 널 돕겠냐? 야, 교회 나가자. 이러고 사랑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그 온몸을 쥐어짜듯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날 설교하고 죽으시려는 분 같아요. 한강다리에 서 계신 분 같이 온몸을 쥐어짜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김용남 씨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뭐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야. 근데 지금은 못 알아듣겠으니까 내가 다시 와서 듣겠다. 워낙 간절히 진지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설교 들으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김용남 씨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과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이 과거의 삶을 어떻게 정리를 못하겠다.
이거 다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좋은 비법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뭐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노트에 쓰라고. 틀어박혀 가지고요 매일 성경을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2003년도 일이에요. 매일 성경을 쓰기를 시작하자 성경을 쓰다가 은혜 받고, 성경을 쓰다가 자기 몸에 무슨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치유를 받고, 성경을 쓰다가 가족들도 다 교회 나오고, 정치 깡패였던 사람이 얌전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쓰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신기해가지고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의 회심이 알려지면서 더군다나 사랑의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저기 교회에 소개를 해서 가서 내가 어떻게 깡패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니까 이 김용남 씨 간증 듣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기했던 그 시간이 자기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오늘의 김용남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세겜의 언약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증인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어떤 날에? 제대로 고백한 날에. 뭘 제대로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 이거예요. 이 정답을 듣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게 세겜의 기념비예요. 언약의 기념비, 증거의 기념비. 여러분, 이 증거의 기념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하고 다시 그들의 언약의 내용을 율법책에 더해놓고 그 율법책과 더불어 세운 것이 세겜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념비는 없는 거예요. 세겜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에 대한 헌신.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그 헌신이 없이는 언약이 없어요. 그 헌신이 없이는 언약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헌신과 율법에 대한 결단과 율법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세겜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언약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양화진에 다 가보셨을 겁니다. 10개 나라에 395명의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루비 캔드릭 그 처녀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그녀가 한국에 와서 제대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한글 배우다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서울로 치료받으러, 해주에서 서울로 개성인가 거기서 치료받으러 오다가 사망을 해요. 루비 캔드릭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전부 어디다 주고 싶다? 조선에 바치고 싶다.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선교사들 395명의
조선 초기에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보냈나요? 누가 그들을 이 조선 땅까지 오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1000개의 목숨을 기꺼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지체하지 않고 이 머나먼 조선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스크랜턴 부인이 1885년에 85년 6년에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양 자기네들이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이 조선 땅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닭하고 계란, 달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같이 해먹은 게 뭐냐 하면 닭하고 계란. 나중에는요, 2달이 넘어가니까 콧구멍에서 닭똥 냄새가 나더래요. 스크랜턴 부인이 그 자서전에 써놓은 거예요. 역겨웠다고. 그런데도 조선에 온 걸 후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뭘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뭘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주변에 세겜의 기념비처럼 기념비가 교회마다 너무 많아요. 부흥회도 기념비고 성경 공부도 기념비고 기념비는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념비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계속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펴고 말씀과 내가 1대1로 마주 앉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진리의 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요? 주님께로 데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께로 가야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에 대한 헌신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정말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릎 꿇고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성경 대탐험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중보기도했습니다. 배 목사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매일 제 큐티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특별히 금요기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제게 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제게 느끼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서 세겜의 기념비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왜 여러분을 이 땅에 세겜의 기념비로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기도하다 졸았나요?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망상을 한 겁니까? 아니, 왜 송탄교회를 하나님이 세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언약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우고 증거의 돌을 세웠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이 그 증거의 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다시 사경에 요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며칠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로 가는 길에 세겜의 언약비가 있습니다. 세겜의 언약비를 지나서 사무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의 언약비하고 사무엘 시대의 400년 중간이 쭉 끊어져요. 영적 암흑기 시대입니다. 언약비하고 사무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사기 사이클이 7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비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네 번째 이유예요. 그게 오늘 읽은 31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세겜의 언약을 했습니다. 큰 돌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한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죽자 그들은 즉시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합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로 가고, 이게 7번이나 돌잖아요. 언제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왜 그렇습니까? 기념비의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이 세겜의 기념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장로들이 사는 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기념비의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겜비로 세우겠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념비가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한 우상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요. 우리가 있는 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타락의 길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 신사동에 교회에 입주한 다음에 시민연대하고 기독교연대가 연합해서 낸 성명이 뭡니까? 사랑의 교회 저 건물은요, 만모니즘입니다. 탐욕을 경건으로 위장하지 마라. 이게 성명서의 제목입니다.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적당히 커야지. 세상 사람들이 손찌가 비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거면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연대와 사회 개혁 연대들이 탐욕을 경건으로 가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최고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백향목과 금으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저 정도 규모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적정선에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낼 정도로 지으셨지 저렇게 위협할 정도로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칠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기념비! 그러나 기념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돌고 뭐가 유행한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유행을 해도 그건 기념비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능력을 베풀고 말씀이 강하다, 그것도 그냥 기념비예요. 기념비의 유효기간은 사람이 없으면 유효기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념비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이스라엘 장로라는 사람. 여러분, 송탄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번 사경회가 여러분에게 세계 언약이 되고 세겜의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가 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우상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명, 이런 책임을 하나님이 송탄교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한 프로그램으로 성경 대탐험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제는요, 1년 헌신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겜의 언약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념비의 유효기간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기념비는 그냥 덩그러니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 기념비도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념비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을 보여주실 겁니다. 2014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기대하십시오.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 헌신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상상하십시오.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언약, 율법,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류현진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된 LA 다저스의 최고의 에이스 컷쇼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다 들으셨고 동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컷쇼는요, 10살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웠어요.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하루 종일 나가서 중노동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번 돈을 가지고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컷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컷쇼가 어머니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LA 다저스로 빠진 거예요. 컷쇼가 어머니의 그 희생,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2010년에. 컷쇼가 결혼한 여자가 앨런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컷쇼가 자기 아내에게서 신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이 컷쇼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 신혼여행 가지 말고 봉사여행 가자고. 신혼여행을 몰디브나 LA 다저스에 그때 컷쇼가 입단할 때 230만 불, 그 당시에 프로야구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최고액을 받았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남태평양 화려한 데 신혼여행 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11살 된 에이즈 소년 호프를 만납니다. 이 호프를 만나면서 컷쇼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곳에 호프,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호프스 홈이라고 해서 희망의 집을 세우고 매년 시즌이 끝나면, 지금 시즌이 끝났잖아요. 류현진은 지금 한국에 와서 러닝맨 찍고 광고하러 다니고 그리고 인천에 청소년 야구장 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한국을 헤매고 다니는데 컷쇼는 지금 아프리카 가 있어요. 공을 던져서 선수들에게 삼진아웃을 하나 잡으면 삼진아웃 하나를 잡을 때마다 500불을 적립을 합니다. 삼진아웃 잡기 두려울 것 같아요. 한 게임에 삼진아웃 류현진도 꽤 많이 잡았잖아요. 10개만 잡으면 벌써 5,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컷쇼가 한 시즌에 적립하는 돈이 10만 불이 넘어요.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잠비아 그 호프스 홈에 가서 청소년들을, 고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컷쇼가 야구 선수들, 메이저 리그의 선수들이 뽑는 최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게 26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불이 넘는 삼진아웃 그 벌금, 그 돈에다가 26만 불에서 36만 불을 들고, 36만 불이면 한 3억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돈 들고 지금 잠비아에 가서 고아들 돌보고 있어요. 컷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다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여러분, 컷쇼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미국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앨런이 컷쇼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컷쇼가 또 다른 10대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교회라는 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목격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대탐험은 송탄교회 하나만의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한국교회를 뒤덮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걸 훈련하고 말씀에 헌신된 해였다면 2014년은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야 돼요. 말씀의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었던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만 돼요. 일어나야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또 다른 교회들도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것저것 해보다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뛰어다니다가 스스로 탈진한 교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송탄교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세겜의 증거의 큰 돌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생존한 여호수아 시대에 생존한 장로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는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늘 같이 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걱정 근심 얻은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시대에 세겜의 언약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송탄중앙교회가 세겜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탄중앙교회가 언약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